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두 눈을 향하여 오직 바라보는 힘이 가장 강력한 힘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 세상으로 또 보이는 것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영적인 은총과 또 영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을 드리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내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원 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의 마지막 장면으로요. 바벨탑으로 끝나고 그리고 셈의 족보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결국 하나님을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돌멩이 하나를 연못에 딱 던졌더니 파문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타락이 각 시대마다 각 사람에 영향을 주었고 열국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죄가 홍수로 멸망하고 이제 노아의 가정으로 시작됐던 재창조마저도 그 죄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그 황량한 땅에 노아의 방주에 내려왔던 그 8명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번성을 약속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의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담대하게 살아라. 하나님 막 복을 주시자 그 복으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복을 막 주잖아요. 그럼 복으로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 죄의 본질이 어떻게 끝맺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데요. 결국 사람은 보세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신락을 하자 계속 에덴으로
향하기를 원했거든요. 에덴으로 향하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기를 늘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고 홍수로 멸망당한 결국 불순종,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계속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돌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처럼 되고 천사처럼 되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회복이지, 내가 천사처럼 된다고 하나님이 다시 낙원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복을 받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오늘 11장 3절을 보세요. 2절 3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대혁명이 일어났다. 대혁명. 지금까지는 뭐 이런 뭐랄까요, 조그만 어떤 돌 같은 걸 쓰다가 엄청난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흙을 구웠어요. 얼마나 문화가 발달되니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아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역청을 발라서 견고히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1층, 2층으로밖에 살지 못했던 그들이 3층도, 4층도, 5층도 만들면서 자, 이렇게 복을 받고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 우리 이 현대 문화에 엄청난 혁명이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 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리 인생이 윤택하고 아름답게 살게 만들었는데, 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 게임과 컴퓨터 이상한 것을 하고 컴퓨터로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자, 엄청난 혁명이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은 망하는 길을 선택하거든요. 벽돌을 만들게 되고 석청을 바르고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석청이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바닷가에.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막 석청 바르고 엄청난 형성이 되자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까지 이르자. 그러면 그들이 3가지를 해요. 3가지. 4절 보세요.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 이것은 하나님 만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게인스트,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2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3번째, 하나님이 너희는 생명과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흩어진 멸하자. 다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으로 오직 반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랄까요, 대항하는 그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보자. 꼭 어디 들은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모습을 이사야 1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즉 하나님 높여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의 위치를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제 네가 음북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쓰려고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낮게 하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혼란케 하고 그것을 멈추게 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최대 유혹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주인, 내가 내 주인이 되버려요. 이게 신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는 유혹이죠. 2번째는 왜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 3번째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흩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끼리 모이자. 고독과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힘을 쌓아보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 다 허물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헐어버리시죠? 왜 바벨탑을 헐어버리세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행복에, 그것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무시는 이유는 그것에 사람의 행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것에 사람의 행복이 있지 않다.
세상 것으로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무너뜨리시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바벨탑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목발들 하나님 다 치우시거든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당혹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거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어짐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치우셔요? 그것으로 너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내가 지었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5절 보세요. 강림하시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중요한 말씀 보세요.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죄가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식들이 말 안 듣는 것처럼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든지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는 이들을 막을 길이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시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 하나의 언어, 이거 흩으셔요. 흩으시면서 이 흩은 게 저주거든요. 부부가 가정에서 사는데도 저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아. 이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저 양반하고는 말이 안 통해. 좋은 말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항상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가정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들이. 이게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이 통하는 걸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라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복을 좋은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에 바로 하나님이 이걸 흩으시죠. 바벨이란 뜻이 뭐예요? 바벨이란 뜻이 혼잡하다, 혼란하다, 혼돈, confusion, disorder, chaos. 인간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혼돈스러운 존재예요. 우리 삶이 혼돈이에요. 혼돈. 자, 우리 삶이 혼돈스러울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이게 바벨이거든요. 바벨.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바벨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내가 쌓아놓은 거, 하나님을 대항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어떤 것들을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 대신 쌓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하나님 대신 쌓아놓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기 대신에 쌓아놓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험을 자기 하나님 대신에 쌓아놓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죽게 놔둬요. 하나님 자녀들 절대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그걸 칩니다. 건강을 치시든지 돈을 흩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게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왜 그러냐면 아까 6절 이거 다시 한번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의 무리가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한번 세상에 욕심이 자리 잡잖아요. 한번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자리 잡잖아요.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음란한 거라든가 뭐 하나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 때릴 때까지, 하나님 흩으실 때까지. 그래서 도전을 받고 그걸 멈추는 것이 굉장히 복인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는지, 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나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힘이 있다고 그것으로 세우는 반드시 하나님 흩으신다. 아까 3가지라고 했잖아요. 탑을 쌓아 하나님께 이르자. 교만이잖아요. 교만.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영광을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다음에 흩어진 면하자. 불순종이잖아요. 결국 교만의 열매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획기적인 대혁명, 엄청난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 대항하는 걸 쓰죠. 사람들 보세요. 믿음으로 살다가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집을 사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타락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보세요. 전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딱 얻고 보니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의 끝까지 보여주는 바벨론의 모습이거든요.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바벨탑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성경이 기록하는 의도가 또 셈의 족보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또 족보 나오네 이러면 안 되고 우리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면서 사람은 에덴에서도 타락한 존재다. 어떤 환경에도 사람은 무너진다. 그리고 다 죽고 홍수에서 구출받은 사람도 여러분 내가 다 죽고 나만 살려줬는데 죄 짓겠어요? 그런 사람도 무너진다. 이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구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면서 나는 something, 나는 이런 사람이야 생각하면서 파멸로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덴에서도 무너지고 노아 홍수로도 구출해서도 거기서 무너진다면 사람에게는 과연 희망이 있는가? 답이 있는가? 에덴과 같이 이렇게 완벽한 장소 파라다이스도 무너졌고 노아의 홍수에 구출받은 이런 엄청난 구원받은 것에도 무너졌다면 사람의 희망이 있는가?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셈의 족보예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셈의 족보를 얘기하죠. 셈의 족보. 이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딱 뽑아가지고 10장에서 얘기했는데 다시 뜯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 새로운 획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포커스를 맞춰요. 아브라함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생의 절망적인 것을 표현하면서 결국 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답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짓고 엄청난 변화 개발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막 획기적인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고 그건 하나님 멸해버리시고 그것은 망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초점은 뭐였냐면 한 사람의 변화에 있었다. 한 사람의 변화에. 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1장 마지막에 보세요. 29절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29절 30절 보세요. 그들의 특징을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고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특징을 얘기해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아게스의 아버지더라. 그러면서 한 가지 특징을 뭐라 하냐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임신하지 못하면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아내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다. 니므롯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저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공업적인 기술, 사냥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벽돌을 잘 굽는 기술자도 아니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엄청난 걸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미미한 사람이었다.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징이 아내는 자식도 없었다. 그 다음 자식이 없었다는 거 저주거든요. 자식이 없는 한 사람. 그것도 우상집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 바벨탑 쌓고 엄청난 문화 대혁명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이건 홍수 이전에도 똑같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애녹성 쌓고 이런 거에 하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오늘 우리 가장 위대한 건 뭡니까? 바벨탑 쌓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는 말씀 붙들고 내가 내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보는 여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3, 4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